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유익만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선한 것 하나 없는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쫓아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여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청지기의 말에도 모든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 중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그를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31절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32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유다임을 알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시작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은 말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떠한 영적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히 누굴 속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인지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에게 적용하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감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은잔을 발견했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변인으로 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유다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된 요셉도 청지기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자신들도 다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형제가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누가 봐도 선하디 선한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착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대신 목숨이라도 바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산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역설적으로 비로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가리켜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된다고 말을 하니 유다가 대신 변론에 나섭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변론의 내용이 잔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고 남은 건 베냐민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어서 유다는 왜 베냐민을 종으로 애굽에 남기면 안 되고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때가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데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마 부모님이시라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삶에 크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크게 없었습니다. 아마 저의 처지를 많이 비관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 좋은 청년으로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가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교회에서조차 철이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면서 날마다 입을 뻐끔거리는 모습은 밥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체가 제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 아이의 생명은 부모인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저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더 살아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매몰되어서 제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야만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버려졌고 그냥 우리 아이의 아빠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 어느 날 출근 전 저희 아이를 잠시 품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뭐해? 빨리 가서 일해야지. 나 키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의 생명이 제 손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인 저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아버지인 저를 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주저앉지 못하도록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아이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나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입술로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신뢰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실감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부모 없는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온갖 예쁜 짓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제가 그날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에게 부어서 결코 저를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아예 묶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는 이처럼 생명으로 묶여있는 사이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다의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아이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결과는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을 조건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유다가 잔을 훔치지 않은 사실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달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매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문맥입니다. 유다는 32절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양식을 위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들려줍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유다는 당장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2절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반드시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뭔가 든든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액션 영화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며 기근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도 지나야 됩니다. 풍랑도 헤치고 모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됩니다. 과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로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이제 베냐민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유다라는 훌륭한 변호사가 생긴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러한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값을 치러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에게 기근이 닥쳤습니다. 정탐꾼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도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기근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해와 억울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를 낮추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